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의 제목은 결혼하는 날. 여기 11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의 왕을 보아라. 그가 결혼하는 날에 그의 마음이 즐거운 날에 그 어머니가 씌워준 멸관을 쓰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결혼하는 날, 이건 예수님이 결혼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랑에 끌려서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여러 가지 시련이 많아요. 그래서 햇빛에 걸려서 검스러움해지고 여러 가지 연단을 받는 가운데 어미들의 아들들, 친척들이 이해를 못해서 화를 내고 자기 그 포도원을 잘 지키지 못해서 여러 가지 손해도 많이 겪고,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여러 가시로 찔려서 여러 상처가 많이 이렇게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받을 때는 주님을 친밀하게 이렇게 교제하고 따라갔는데,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 좀 주님이 좀 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창문으로, 창살 담 뒤에서 창문으로, 창살 틈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며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을 잘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위 틈낭 떨어진 은밀한 곳에 가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좀 칩거하는 생활한다, 이렇게 보아져요. 그러면서 자기 그 포도원의 작은 여울을 잡아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으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쓰는 가운데, 그러나 침상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주님을 찾았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로 가르쳐주는 순례자를 만나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해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은 결혼식. 그래서 아주 이 세계의 결혼식이다. 아주 그 결혼식을 거창하게 하는데, 이 결혼식 하는 것을 이제 그가 하는 걸 보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신부는 교회. 그래서 이 예수님과 신부 되는 우리의 거룩한 무리가 결혼식 하는 거, 이게 아주 장엄하죠. 아주 장. 그런데 이제 그 결혼식 하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나라들의 그 결혼식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결혼은 이제 그 신랑이 신부 이렇게 정해지면 가서 청약을 하죠. 결혼해 달라고 그럴 때 그 신부가 그걸 잘 받아들이면 그 후로부터는 이 신랑은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하고 살 집을 만들어요. 살 집을 잘해서 아버지가 이제 그 살 집을 다 거의 지면 가서 이제 신부를 데려와라. 그 신부를 이제 데려가는데 여기 이제
가마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앞에 이렇게 연기를 피우면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그 행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런 모습 거기에서 이게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신부 집에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고는 또 신랑 집 와가지고 또 한 번 하고 그렇게. 그래서 청약해서 결혼합시다 하면 정혼했다고 그래요. 결혼을 정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정식 부부입니다. 그렇지만 집을 마련할 때까지는 또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떨어져 있다가 그래서 이제 집이 다 지어지면 살 집이 지어지면 신부를 데리러 가서 거기서 신부 집에서 결혼 잔치를 하고 또 신랑 집 와서 결혼 잔치를 하고 그러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주 결혼 가는 그 행렬이 아주 장엄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몰약과 유향과 상인들의 온갖 향품으로 향기를 내며 연기 기둥같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보아라, 솔로몬의 가마로구나. 이스라엘의 용사들 가운데서 60명의 용사들이 모여있는데 모두들 칼을 가졌고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며 밤의 두려움 때문에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찼구나. 예, 그 결혼식 가는 행렬이 모략과 유황, 또 상인들의 온갖 향품으로 향기를 내며 아주 여러 향품이 향내가 날라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로몬의 가마 하면은 이거는 그 신부를 태우는 가마거든요. 신부를 태우는 가마. 그리고 이제 가마가 있고 이제 신부를 또 태우는 가마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교회를 많이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모략과 유황과 온갖 향품으로 향기를 내도록 그렇게 갖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아가도록 이렇게 갖춰주시고, 그 다음에는 연기 기둥 같이 이제 향을 피우면서 그 안에 연기 기둥,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상징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거친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광야와 같은 거친 세상을 통과해 나가야 된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보아라, 솔로몬의 가마구나.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가마는 오늘날 그 신부가 타는 가마니까 교회를 많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결혼식 하는 결혼식을 하러 가는 행렬이죠, 행렬. 여기 이제 쭉 그 가마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만치 아주 장엄하다는 거죠. 웅장하고 굉장히 거창하게 아주 해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이 솔로몬의 가마로구나. 근데 이 결혼식 이제 이렇게 갈 때 그 예물을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예물을. 그러면은 그 결혼식 하러 가는 그 가마 행렬 그 안에 예물이 있기 때문에 또 갑자기 그 강도들이 나타날 경우가 있어요. 강도. 그래서 그 강도들이 나타날까봐 이제 그거를 급습할까봐
이 용사들이 좀 호위를 하고 가는 거예요. 호위를. 그래서 모두 칼을 가지고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며 밤의 두려움 때문에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오늘날 이걸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한 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제 결혼, 연합이죠,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서 이제 마침내 그 주님 재림에서 혼인잔치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 이것을 보면 창세기 2장의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취해 가지고 가정을 꾸리도록 그러면서 그 아내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지체다 이거죠. 한 부분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장차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가지고 신부되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연합을 해서 서로 이렇게 지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을 통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친 데를 가는 거죠. 세상을 이렇게 통과해 나가는데 그 통과해 나갈 때 사탄의 역사가 강하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거기에 뭐가 좋은 게 있는가? 그 향품 같은 거는 아주 비싼 거 꽤 비싸잖아요. 뭐 이런 거, 예물, 여러 가지 그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빼앗아 가려고 오늘날도 이 교회에 사탄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마귀 역사. 계속 그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용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용사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일꾼들, 훈련된 일꾼들, 용사들 칼을 찼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라. 이 사람들은 밤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시려고 교회를 보호해서 이제 이게 결혼 이제 주님 재림해서 혼인잔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날까지 이걸 보호해 가야 된다. 보호해야 되니까 이걸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와해시키고 사람을 잘못된 대로 끌고 나가버리고 계속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거친 데를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된 사람, 용사들 이런 사람들을 길러가지고 60명이라고 그래요. 60명 꽤 결혼식 한 가정 결혼하는데 60명이 따라갈 정도면 굉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용사들을 길러가지고 칼을 차고 아주 전쟁에 능숙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교회 일꾼 되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아주 담대한 게 있고 적정상력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 내걸고 나가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은혜를 줘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전쟁을 나가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옹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교회를 호위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들이 뭐
여러 어려움이 와서 이렇게도 흩어지고 저렇게도 흩어지고 이런 마귀 역사도 일어나고 저런 마귀 역사도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어디로 가고 뭐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뭐 멀리 갔다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다 이렇게 인도해 나갑니다. 이거를 믿으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신부가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에요. 한 부분이라고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 생명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생명이 자라나면서 연결이 되어가지고 교통이 되면서 또 깨어나면서 마귀의 역사를 같이 협력해서 공동 대처라고 그러죠. 공동. 그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자꾸 가끔 모여야 될 이유는 뭐냐면 혼자 있으면 이 사탄의 공격에 당한단 말이에요. 공격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그 막아내기를 힘들어요. 막아내기가 낙심도 되고 우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생각이 나오고 그런데 이 지체 그리스도의 이 지체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 아주 적전상력을 알고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나가는 용사 하나가 딱 있으면 정신이 발달해요. 그렇게 돼 있다고 이게. 근데 아이고 나도 못해요. 아이고 너도 못함 나도 못해. 아이고 다 죽겠어. 이러면은 그거 그냥 오합지졸인 거예요. 오합지졸. 이게 오합지졸이냐 아니냐는 그 용사가 누가 있느냐예요. 거기에 장수가 누가 있냐. 여기 누가 있어요. 여기는 각 지역장들 있잖아요. 지역장들이 그 용사급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장. 그 용사하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사람. 그 군대에서 그 소대장들이 많이 죽거든요. 소대장. 이 소대장들이 인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쁠때기 하나 딱 달고는. 근데 이 소대가 보통 30, 4, 6, 한 40명 아래, 지금도 편제가 또 바뀌었겠죠. 그런데 그 소대장이 전쟁에 나면 제일 앞장서 가지고 가서 죽어야 이 소대원들이 죽기 살기로 가서 싸운답니다. 전쟁이 그렇대요. 그 소대장들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단체도 용사가 누구냐 이거예요. 용사할 사람 지원서를 내세요. 지원서를 내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는 교회 봉사하는 사람 신청 받아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이렇게 훈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봉사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봉사할 마음이 있어 가지고 봉사하겠다고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심사를 좀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힘있게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장 그리고 이 교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지요. 사도 바울이 크레타에다가 디도를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그 용사들이 이 사람들은 두려움을 모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 돼요.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벌써 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300명도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이건 전쟁이래요, 전쟁. 이 전쟁이기 때문에 극강담대하게, 극강담대하는 방법이 뭐예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이렇게 나간다. 은혜를 받아야 강해집니다, 사람.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전쟁의 능수능란. 이게 전쟁의 능수능란이라는 건 많이 싸워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영적 전투. 많이 싸워본 경험. 그래서 이 지략이 뛰어나고 전술 전략, 이게 아주 뛰어난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를 잘 호위하고 옹이하고 받들어 나가려는 그런 용사를 길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자신을 위하여 네바론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으니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자리는 자죽천으로 만들었고 그 안은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으로 입혔다. 이거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솔로몬 왕이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요. 네바론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기둥은 은, 바닥은 금. 아주 귀한 걸로. 자리는 자주색 천으로. 자주색은 영광을 많이 가리죠. 영광이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안에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으로 입혔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로 연합이 된 그 안에는 서로 사랑으로 입혀나간다. 사랑. 그래서 예루살렘 딸이라는 것은 장성한 성도도 있고 어린 성도도 있어요.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대로, 어린 성도는 어린 대로. 그 하나님이 길러가지고 쓰는 게 다 달라요. 쓰는 게. 남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대로, 그리고 어린 성도는 어린 대로. 어린 성도도 필요하잖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잘 모르는 사람은 어리잖아요. 근데 어린 사람들이 또 어린 사람들대로는 뭐가 있어요? 그 약간 그 형제 우애, 필리아라 그래가지고 이 어린 성도들은요 아주 그 형제 우애가 있습니다. 아주 그렇게 그 서로 이렇게 맞는 사람들끼리 끈끈하고 교제가 잘 되고 아주 재미가 나게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또 어린 사람들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 교회 안에 장성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뭘 딱 들으면 분별을 할 줄 알고 어떤 일을 바로 결정해서 딱 바로 인도해 나가는 힘이 있고, 그리고 교통 정리하는 능력도 있고, 이걸 잘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용사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하여튼 교회 안에는 각계각층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딸들이라는 것은 어린 성도들을 가리켜요. 어린 성도. 어린 성도들은 사랑으로 이렇게 잘 교회에 입혀 나가야 된다. 그래서 11절에 시온의 딸들아, 이 성도들을 가리켜요. 성도들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봐라.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우리 예수님 솔로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가지고 누굴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부를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 신부 집에 이렇게 온 거예요. 신부 집에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막 이제 신부 집에서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결혼식 하는데. 그 옛날에는 동네에서 결혼식 하면 동네 사람 다 나와요. 나와가지고 뭐 그냥 뭐 굉장하잖아요. 그때 신랑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전통 혼례 하는 걸 한번 보니까 그게 뭐 100%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다 그 옛날에 그거를 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신부 얼굴을 안 보여주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가. 근데 신랑도 그 이렇게 신부하고 같이 이렇게 맞절을 할 때까지 이 앞에다가 이렇게 뭘 이렇게 이러고 있더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여줘요, 잘. 사람은 얼굴이 보일뚱 말뚱 해야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다 나와 봐라. 재미가 별로 없나? 다시 한번 시온의 딸들아 신랑이다 나와서 보아라. 이게 아주 귀한 거예요. 그냥 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 어렸을 때도 나도 기억나요.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뭣도 모르고 그때 내가 믿음도 없고 뭐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어떻게 막 교회에서 뭐 하는가 하고 가서 본다고 들락달락하고 막 그러지요. 예. 그래서 그게 어느 시대나 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마음을 막 움직여가지고 어디에서 집회를 한다 모여라 신랑이 왔다 신랑이 나왔으니까 나와서 봐라. 네. 그때 막 비둘기 소리를 듣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분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분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기대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는 이제 5장에 가서는 아유 이제 발 씻고 잡니다. 심하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올라면 오고 갈라면 가시고 별로 이 감흥이 없다는 거죠. 감동이 없고. 예, 그러지 말고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아라. 예수님을 보아라. 그러면 뭐요? 어디 오셨어? 아이고 이분을 만나야 살거든. 그런데 그가 결혼하는 날, 이건 이제 구속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결혼하는 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약을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 언약을 성취하러 온다. 구약에 계속 말을 했죠. 그리고는 마침 예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가나 혼인 잔치에 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는 하늘나라는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 결혼잔치와 같더니 거기는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저 끝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요한계시록 19장에 결혼잔치날 뭘 입고 나가요? 세마포를 입고 나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결혼하는 날 누가 결혼해요? 예수님. 누구랑? 신부, 이 교회, 우리 성도들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 이 날은 어마어마한 날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날. 그날은 막 풍악이 울리고, 그래 우리가 찬송하고, 그래가 우리가 이 걸어간 날, 주의 날 예배하는 날이 주님과 결혼하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그 마음이 즐거운 날에 그 마음, 누구 마음이 즐거워요? 예수님의 마음이 즐거워요. 예수님이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우리도 즐거워요. 즐거워가지고 그 어머니가 씌워준 이제 그 신부 집에 와가지고 한 이 모습이에요. 그 어머니가 면류관, 그 어미가 씌워줬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씌워준 건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구속을 성취하니까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속을 완성해가지고 그 영원한 영광을 이렇게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 이 결혼하는 날, 그날, 그 결혼, 그 신부되는 교회를 구원해 내려고 연합이 되어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그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장엄한 모습을 통해서 이 신부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향기가 날아가고 거친 뜰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사탄의 역사를 막기 위하여 이 60명의 용사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의 딸들의 사랑 아주 아름답게 입혀가면서 그 예수님이 아름다운 그 결혼식 날 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